완연한 가을 날씨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또 선선한 기후 가운데 우리가 또 풍요로움을 느끼고 있는데요. 여름까지 인도하셨던 그 주님께서 남아있는 2024의 기간 동안도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받은 자의 축복,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쇼핑을 좋아하십니까? 네, 솔직히 고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TV를 보다 보면 왜 이렇게 채널이 중간중간에 쇼핑 채널이 많은지 보고 있으면 꼭 사야 될 것 같은 39,900원 막 이렇게 뜨지 않습니까? 마감 임박 막 이런 거 뜨면 막 제 마음도 두근두근 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쇼핑을 너무 좋아하는 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자신의 눈에 띄는 옷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그 옷을 사게 됐습니다. 어느 날 남편과 함께 쇼핑몰에 갔는데 여지없이 자신의 눈에 들어오는 옷이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 누가 있습니까? 남편이 있으니까 그 옷을 사지 못하게 됐죠. 그러나 이 여인이 누구입니까? 쇼핑을 사랑하는 여인. 다음 날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그 쇼핑몰에 가서 자기가 어제 봤던 그 마음에 드는 옷을 사게 됐어요. 근데 며칠이 지나서 남편이 옷장 문을 열어보니까 새로 구입한 옷과 같은 것이 있잖아요. 아내에게 묻습니다. 이거 못 보던 옷인데 또 옷 샀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아무 말을 못해요. 또 샀었어 또. 그러자 이제 아내가 미안한 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 몰래 가서 샀어요 라고 미안해했어요.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이제 이러지 맙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 아닙니까? 유혹이 올 때마다 이렇게 외치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내 생각을 유혹하는 악한 마귀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외쳐요 라고 타일렀어요. 그러자 이 아내가 기다렸다는 듯이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어제 그렇게 외쳤어요. 사실 저도 이겨보려고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외쳤어요. 남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또 샀어? 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아내가 사실대로 얘기해요. 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입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물러가라 라고 했는데 실제로 마귀가 물러갔어요. 그런데 마귀가 물러가면서 제게 한마디 했어요. 그게 뭔데?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떠나가면서 제게 이렇게 던졌어요. 그 옷 너한테 잘 어울린다. 마귀는 떠나갔지만 마귀가 던진 그 생각이, 그 말이 마음속에 담아서 이 옷을 사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었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나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광역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역경과 고난은 멀리하려고 하죠. 편안함을 추구하려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여러분, 중년의 남성들을 보십시오. 그렇다고 지금 좌우를 보시라는 것은 아니에요. 마치 임신한 여자처럼 앞에 배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저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저희 아들내미가 항상 저를 만날 때마다 배를 만지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저에게 이렇게 도전을 주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잘 걷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편안하게 짧은 거리도 차를 타고 가야만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편안함을 갖다 보니까 뭐에 걸립니까? 뜻하지 않게 병에 걸려요. 어떤 병이요? 우리가 성인병이라고 하는 병에 걸리게 되죠.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바라보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편안하고 고요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그 허락하신 사명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험한 역경을 겪을 때마다 그것을 돌파해 나가려고 우리가 더 성장할 수도 있고 생명력이 충만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 민족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그 시절이 있었잖아요. 딱 두 가지를 뽑자면
첫 번째는 36년 동안이나 일제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어두운 그 시절이 있고, 두 번째는 6.25 전쟁이라고 하는 안타까운 또 그와 같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믿음의 눈으로 이 사건들을 바라보면 이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성장시켜 주셨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많은 선교사님들과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이 땅에 심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구원받은 자녀들이 반드시 누려야 할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받은 축복은요, 모든 것이 내 탓임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어제 저녁에도 저희 집 1호 2호가 다 아빠 탓이에요, 엄마 탓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성경의 말씀을 더 아이들이 읽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모세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모세는 죽음을 당할 수 있었지만 갈대 상자에 띄어서 나일강에 띄어지면서 이집트의 공주가 아들로 삼게 되잖아요. 그래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처럼 아주 귀한 황금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서 미디안 광야로 지금 숨어 들어와 있는 상황이죠.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미루어 생각해 보기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모세가 얼마나 깊은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40년 동안 부족함 없이 왕자로 살았던 그가 지금 광야에 나와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패배의식의 핵심이 뭐겠어요? 내가 이 꼴이 된 것이 누구 탓이에요? 사람들 탓이라고. 내가 히브리 민족 동포를 구해주려고 폭력을 행사하는 이집트 사람을 떨쳤는데, 밀어버렸는데 그 사람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이 본의 아니게 이 광야로 숨어 들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저 히브리 같은 민족을 바라보면 원망이 막 일어나기도 하고요, 이집트 바로를 생각하면 막 우라가 치밀은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불평과 불만을 가졌던 그 모세에게, 젊디 젊은 40세의 왕자로 있었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80년이 지나 다 늙어가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선 곳은 어떤 땅이에요?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늘 드나들면서 원망하고 절망했던 그와 같은 장소가 아니었겠습니까? 그저 그런 장소였던 그곳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친히 임재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그러자 그저 그랬던 그 장소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으로 그 거룩한 땅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미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다시 이집트 땅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모세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원망하고 또 그들에게 나쁜 마음을 가졌던 그 모든 문제가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이 아니라 내 자신이 변화됐었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아마 모세가 갖지 않았을까요? 모든 문제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의 축복은 바로 내 주변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태어나서 보니까 부모를 만났는데 그 부모의 문제도 아니고, 형제의 문제도 아니고, 또 친구를 잘못 만났던 그와 같은 잘못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누구에게요? 나에게 있었음을 이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닫게 된 것이죠. 나 자신의 영적 문제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 이 영적인 문제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과의 소통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내 영적인 문제에서 그것이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내 탓임을 인정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구원의 축복은요, 은혜의 시력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의 시력을 회복하자.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2024년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은혜는 흐려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어마무시한 그 문제 앞에, 그 고통 앞에 내 눈이 가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라고, 나를 바라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모세가 하나님을 두려워한 나머지 얼굴을 가렸어요. 눈도 가렸어요.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를 다시금 일깨워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모델링하고 계시는지를,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악한 마귀 사탄은 어떻습니까?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만을 보게 합니다. 그 작은 것만을 보게 합니다. 그 작은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는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구원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시죠. 심지어는요, 그 문제로 인해 내가 절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그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시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시력을 다시금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금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시력을 회복하자.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회복하실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인물 가운데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을까요? 야곱이 객지 생활을 하며 20년 동안 많은 부를 누리고 또 그것을 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가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듣자 하니까 형 에서가 무려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나를 죽이려고, 나를 잡으려고 찾아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집으로 가려던 야곱이요, 이제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잠도 오지 않습니다. 그때 야곱이 머리를 막 굴립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생명은 어떻게 보존하고 내 소유들은 어떻게 보존해야 될까?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소유를 둘로 나누어서 먼저 앞부분으로 보냈을 때 형이 이 소유들을 치면 나는 남아서 뒤에 있는 소유들을 가지고 도망가리라라고 하는 아주 잔머리를 잘 굴리고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밤을 새워도 기도가 되지 않고 마음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을 찾아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밤새 야곱을 붙들고 무엇을 합니까? 씨름을 하게 되죠. 야곱은 이 씨름을 통해서 환도뼈, 그러니까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되면서 다리를 절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는 살려고 기도하는 그 야곱에게 환도뼈를 부러뜨려서 그것으로 인해
다리를 절게 만드셨을까요? 이 사건만 보게 된다면 야곱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불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날이 밝아서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 극적인 장면이 드러나게 되죠. 그런데 형 에서가 보니까요, 동생 야곱이 기대했던 것만큼의 그 모습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남루했습니다. 머리는 어디서 바람을 맞았는지 흐트러져 있고요, 다리는 또 어떻게 해요? 절고 있습니다. 얼굴은 20년 만에 만났더니 자기보다 많이 늙어 있는 것 같고 주름도 많고 또 머리카락은 얼마나 빠졌는지, 옷은 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제가 그렇게 상상을 해본 거예요. 그러자 형 에서가 그 동생의 몰골을 보니까 마음이 어떡해요? 다 녹아내리고 또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재밌는 상상을 해봐요. 야곱이 만약 형을 만나는 에서를 만나는 그 현장에 너무나도 멋있는 명품 옷을 쫙 빼입고 나타났다면, 이태리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알마니 이런 거 딱 입고 구두도 막 굉장히 고급스러운 것, 시계도 어마무시한 거 차고 다이아몬드 반지에 막 불가리 선글라스 딱 끼고 나타나서 형 왔어요 이랬다고 한다면 상상을 해보자고요. 형 에서가 어땠을까요? 야곱을 어떻게 해요? 죽이고도 남았겠죠. 아마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진 것이, 천사를 통해 씨름한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수없이 많은 긴 고난의 터널들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의 그 긴 고난의 터널이 끝나야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의 그 긴 고난의 터널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의 시력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구원의 축복은 사명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사명자로 나아가자. 네, 오늘의 본문 마지막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목적은 또 무엇일까요? 온갖 더러운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자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을 때, 나로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지만 주님께서 날 사랑하여 주셔서 한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영원한 생명을, 그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목적이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 나에게만 구원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로 인해 우리의 가정에, 또 내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내가 그 복음을 전하게 되고 구원받는 자들이 더하여질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라고 명령합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도 허락했고 백성들도 허락했으니까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때가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제 애굽에서 나의 백성들을 이끌어서 네가 나와라 라고 그 어마어마한 사명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어마무시한 또 사명을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뭘 삼아요?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베풀어요?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한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할 때에 내가 가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사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사명,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의지한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구원의 축복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집 1호가 3살 때, 그리고 둘째가 태어난 지 돌이 되지 않았을 때 저희 가족이 아버님 어머님과 함께 이집트를 출발해서 요르단을 거쳐서 이스라엘로 가는 이 출애굽 여정을 가게 됐습니다. 아마 비공식적이지만 저희 집 2호가 시내산을 오른 가장 적은 나이의 어린이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저 뒤에 계신 아버님께서 승현이를 이렇게 안고 시내산을 오르셨기 때문이죠. 지금은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김기영 장로님이 이집트에 잘 도착하셔서 지금 적응 중에 계시고, 도착하시는 날 한인교회 방문하셔서 예배를 드렸다는 은혜로운 말씀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쿰란 지역을 방문하면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소금물 호수라고 하는 사해를 들어가 보게 됐어요. 이스라엘의 북쪽의 헐몬산에서 가장 높은 빙하물이 흘러내려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에 그 물이 모이게 됩니다. 그것이 다시 요단강을 통해서 가장 낮은 해발 마이너스 500m에 달하는 그 사이로 흘러 들어가니까요, 갇혀있는 물이 바다로 못 가기 때문에 증발하는 것 외에는 이 물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이 사해가 얼마나 짧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동해, 서해, 남해 어디가 가장 짠지는 모르겠지만 다 찍어 먹어봐도 그 바닷물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염분 함유량이 3.5%밖에 되지 않지만 이 사해는요 무려 31.5%나 됩니다. 10배가 짠 거죠. 제가 수영복을 입고 증명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물에 들어가 봤더니 제 몸이 힘들이지 않아도 둥둥 뜨는 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짠물이 제 눈동자에 튀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가이드가 절대 눈에 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처럼 물이 흐르는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풍요로움이 있고 생명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서 있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쳐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회처럼 갇혀있는 바닷물은 죽게 되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성도들은 그 사명을 잊어버린 채 세상 가운데 기웃거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사회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멈춤 없이 그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음의 생명력을 갖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지경이 넓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받는 자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하여 사명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에게 더 큰 축복이 있기를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자녀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때 모세가 지금까지 남의 탓을 했던 그 모든 것을 돌이켜서 문제가 나에게 있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으로 변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변화되어질 때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은혜의 시선을 다시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을 바라보며 그 은혜로운 삶을 은혜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사명자로서 여러분이 서 있는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축복을 누리시고 흘려보내실 수 있는